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또 두 군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전지란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능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성에 모순되지 않는 한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지전능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알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참 재밌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전지전능이란 이 단어를 푸는데 사전에서 이렇게 말을 해놓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다 알고 있다. 전지하다. 전능하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전능하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과 사전에서 말하는 전지전능과 다른 것이 좀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전지전능의 수준에서 조금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어떤 것인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적인 전지전능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일지라도 이루실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전능이다. 도깨비 방망이 같이 마술램프 같이 아무거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죽어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전능이다. 적어도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직결해서 전지전능을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다시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의 백성 만드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게요. 창세전입니다. 창조도 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가 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게 될 것도 알고 계셨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거 없는데 어떻게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의 타락과 죽음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지란 것은 창조도 하지 않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될 것과 죽게 될 것까지도 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 묵상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우리의 구원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막상 창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을 닮은 자기의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여 죽게 될 것까지 다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을까? 첫째 질문입니다. 오늘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야 하나님은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분신과 같은 자기보다 더 자기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보시고 이제 사람을 만드실 건데 그 사람이 타락하여 죽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음이 어떻겠나 이 말입니다.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것과 내 몸에 병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겁니다.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고 이 창조물, 이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될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아신 전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 창조의 핵심도 우리를 위한 구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창조하는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여 죽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말라고 창조하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의 그 사역 속에도 가장 중심은 이 죽을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게 만드는 것, 이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창조 속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만드는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창조의 설계도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이 왜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킵니까? 공부시키면 부모들의 생각이나 기대만큼 된다고 확신이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자녀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너희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뭐 부모들 띡띡댈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줘봐라. 너희들 공부시킨다고 너희들한테 투자한다고 정말 부모들이 생각하는 것에 반 정도라도 기대가 올지 사실은 불분명하잖아요. 제가 한번 우리 애들 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야, 너희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들어가는 돈 학비하고 쭉 다 돼 보니까네 한 이 정도 된대. 그냥 너 공부하지 말고 집 사줄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골치 안 아프나? 공부 실컷 해서 집 사고 공부 실컷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낙이라면 아예 공부하지 말고 너 그 대학 갈 때까지 돈 계산 쭉 내보니까 한 집 한 채 정도는 사겠다. 차라리 집 사줄게 내가. 가만히 그래 생각하니까 그래 해보고 싶은 부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대학도 간다고 돈 대주봤자 뭐 되겠노 싶고 차라리 그 돈 모아서 집 사주지. 그게 더 안 빠르겠어요? 저거 뭐 대학에 졸업해서 돈 벌어가 집 살려면 평생 가도 집 사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공부시키고 투자를 합니다. 우리같이 불완전한 부모도 불완전한 자식들에게 불완전한 미래를 보면서 끝도 없이 투자를 합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물며 삼위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시며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타락과 죽음에 대해서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시면서 그냥 마냥 좋으셨겠습니까? 이게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냥 빛이 턱 생기니까 좋았더라, 하늘이 턱 생기니까 좋았더라,
채소, 식물, 동물들 만들어 놓이 좋았더라. 하늘의 새와 바다를 보니까 좋았더라. 사람 만들어 놓이 좋았더라. 과연 그랬겠습니까? 하는 게 질문입니다. 우리같이 불완전한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불완전한 투자를 하는데 완벽하게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타락하여 죽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래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묵상거리가 되지요. 성경이 제법 재미가 있죠. 그렇죠. 성경은 재미있습니다. 그죠? 눈을 크게 열고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생각을 크게 열고 말씀을 따라오세요. 네, 말씀을 따라. 범죄하여 타락하고 죽게 될 것을 훤히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타락으로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창조하시면서 뭐가 그리 마음이 편하시고 좋으셨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말씀에도 왠지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그 창조 속에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그 창조 속에 타락하여 죽었던 사람이 살아올 길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창조 속에 범죄하여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죽어버린 그 사람이 다시금 살아오게 될 길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네. 바삭 따라와도 안 쉬운데 딴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의 구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시는 데만 하루가 걸렸습니다. 둘째 날의 일입니다. 둘째 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 하니까 물에 대해서 한번 먼저 서론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언급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원래 물이 있었는데 물을 나누십니다. 물을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만드시고 그 공간을 궁창이라 궁창을 하늘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자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원래 있던 물을 하늘 위의 물로 하늘 밑의 물로 그 중간을 궁창이랬는데 궁창을 하늘이라 했습니다.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하나 만드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둘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하루인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것도 우리의 묵상거리입니다. 한 날을 투자하셨는데 그 투자한 한 날 동안에 뭘 마셨는가 하면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물을 나누어서 위에 물, 아래 물, 중간을 궁창이랬는데 궁창을 하늘이다. 그리고는 하루가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늘을 만드시는데 느낌이 많은 공을 들이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을 하늘을 만드시는데 하루라는 시간을 다 투자하셨겠습니까? 재미있는 묵상거리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만드는 거 한마디로 탁 해도 순간적으로 다 만들어지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굳이 한 10초 걸렸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물과 물은 나뉘어라. 중간에 궁창이 있어라. 궁창을 하늘이라 하라. 한 몇 초 걸렸습니까? 이런데 성경은 이 날을 둘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 있는 모든 창조물 빛이 있어라. 하늘에 해와 달과 있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라. 낮과 밤을 물을 모아라. 바다라 하라. 드러난 땅은 묻히라 하라. 채소가 풀과 식물이 나무가 자라라. 동물들을 기는 것
가축들, 동물들 만들어져라. 뭐 1분도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굳이 6일 동안 6째 날까지 가야 되고 하늘 하나 만드는 데는 한 날 전부를 사용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늘을 만드시는데 참 많은 공을 들였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을 일컬어서, 성도들을 일컬어서 어느 백성이라 그럽니까? 하늘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참 좋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우리 같은 자들을 하늘 백성 만들려면 하나님의 공이 참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저절로 된 것 같습니까? 저절로 목사 되고 저절로 장로 되고 저절로 집사 되고 저절로 권사 되고 저절로 성도가 된 것 같습니까? 목사가 되면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가 다 된 겁니까? 사실은요, 목사 안수 받으면 그때부터 목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공부했지만 안수 받음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장로 안수 주면 그 장로가 다 된 겁니까? 사실은 그때부터 장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는데 마치 하루 둘째 날 전부가 다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는데 참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하늘 백성 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많은 공이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그런 묵상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한 주간 묵상해 보시고 다음 주일날 같이 요 둘째 날 풀어봅시다. 물과 물을 나누어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새와 물고기 창조는 5째 날의 일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복이 어디에 있느냐 살펴보니까 5째 날에 복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5째 날의 복을 살펴보는데 하필이면 처음으로 복받은 게 새와 물고기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물고기하고 새에다 복을 주셨을까? 그러면 새와 물고기가 사는 곳이 어딜까? 바로 물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물이 도대체 어디 있었노? 1장 2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수면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물과 물은 나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과 물을 나뉘어서 하늘을 만들고 새가 있게 하고 또 물 거기에는 물고기가 있게 하더라 말입니다. 그러면 새가 있게 되고 물고기가 있게 되는 그 물은 또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성경의 최초의 복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에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또 여러 바닷물은 또 뭐지 이게 또? 갑자기 왜 여러 바닷물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설교 제목입니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는 6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보십시다. 오늘 몇 가지 묵상거리를 던져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에 나오는 것인데도 지금 던져놓으니까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얼마나 성경을 모른다는 게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면서도 성경이 없으면 안 되는 자들인데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토록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6째 날 나누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세대를 6세대로 나눕니다. 전천년선을 6천년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7천년, 천년왕국이 오고 전천년선이냐 구천년선이냐 무천년선이냐 이런 인간이 이론과 학설은 난무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 날의 의미는 모르고 둘째 날의 의미는 모르고 셋째 날에 왜 하필이면 다섯째 날일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날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입니다. 유독 둘째 날과 다섯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 물이 나누어지고 다섯 날에 첫째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물에 거하는 새와 물고기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둘째 날과 왜 하필이면 다섯째 날일까? 좀 이런 묵상거리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날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이야 세월이 가고 벌써 1월이 다 지나갔잖아요. 그리고는 한 해가 또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그러다 우리 인생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어서 날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야 날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포인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표현은 하지 않지만 날 또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날이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 날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이거 만들고 둘째 날에 이거 만들고 다섯 날에 이거 만들었으면 무엇 만들었다기보다도 도대체 그 다섯째 날은 뭐지? 도대체 그 둘째 날은 뭐지? 하나님께 날의 의미는 뭐지?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다섯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첫째 날, 둘째 날이 무슨 날일까? 둘째 날은 물이 갈라진 날입니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살게 될 장소가 만들어진 날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대로 살펴볼 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잘 따라오지만 대부분 멍하니 뭘 한지 좀 이래 쇼킹한 분들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장 6절에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할 때 물이 나누어진다 아닙니까? 물이 갈라진다 말입니다. 물이 찢어집니다. 이 갈라지는 건요,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건 단순히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세례로 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살펴보아야 그 속에 진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물이 갈라진 것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진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데 어디 있어요? 그것은 나누어진 길인데 우리가 살길이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육체 휘장이. 옛날에 교회 보면 전부 교회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휘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벽에 우리가 이 물려받은 유산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교회를 지을 때마다 뒤에 휘장을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교회가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항상 교회 이 강지상 뒤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요즘 교회 나오신 분들은 뭔지 모르겠지만 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맞다, 그 휘장에 대한 의미가 참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요, 이 옆에다가 멀리 우리 십자가를 달아놨는데, 저도 한번 보니 미국을 가면 한 개 사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뭘 해놨는가 하면 조그마한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요, 위에 천사들이 금나팔을 불고요, 휘장을 이렇게 딱 찢어가 반을 딱 하고 커튼처럼 딱 쳐놨어요. 집에 가면 커튼이 쳐지나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가 찢어져서 살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닫혀진 휘장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그걸 성경에다가
교회에다가 그걸 걸어놓고 성도들이 올 때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막힌 하늘의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라고 커튼을 쳐서 이렇게 뭐 예쁘게 장식해 놓은 게 아니고 그거를 성경적으로 보라는 거지. 아, 본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딱 막혔는데 성소회장이 쳐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해서 나누어지면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딱 열어놓는 것을 이렇게 장식용으로 걸어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 그러면 옛날에 오래전에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왜 강제상 뒤에다 휘장을 쳐놨을까? 그것도 막혀진 휘장을. 아, 그렇구나. 믿음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휘장이 막혀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강대상을 쳐다보면서 휘장이 딱 쳐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길을 쓰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휘장 사이로 뚫고 나가려고 길을 써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천국은 그런 뜻이 있구나. 그냥 막 보기 좋아라고 휘장 치는 게 아니라 벽지가 아까워서 휘장 쳐놓은 게 아니라 그런 전통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오늘 묵상거리가 많습니다. 휘장 뒤는 뭡니까? 요 휘장 뒤로 나가면 뭐예요? 길입니다. 그죠? 휘장 뒤는 지성소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느니 장막으로 지었다 아닙니까? 장막으로 지으니까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니 휘장이 탁 쳐져 있으니까 지성소로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까? 못 갑니다. 1년에 단 하루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만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은방울에 달린 줄을 달아갖고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도 그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을까 싶어서 소리가 딸랑딸랑 안 나면 죽은 거라. 딸랑딸랑 움직이면 소리 나면 살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가 안 나면 줄로 당겨서 죽은 시체를 끄집어내야 될까? 그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니까.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요, 무서운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찢어져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은 곧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게 용감한 거예요. 객기 부리는 게 용감한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죽을 줄 알지만 하나님의 성소를 되짚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담력, 그게 용감한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다. 대제사장도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완전한 대제사장님이신 예수께서 그 성소의 문을 확 열어놓으셨어요. 아니 자기의 몸을 갈라서 이 자기의 몸통에다가 길을 만들어 놓고 이 길을 살 길을 만들었어요. 이 길로 들어가라. 그리고 니도 들어가면 죽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몸이 갈라졌으니까 우리가 몸이 째지면 뭐가 납니까? 피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어가면 뭐가 묻습니까? 피가 묻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으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갔는데 그 피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믿고 들어갑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담력이라. 왜 예수님이가 겁나는 거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게 인간이 바로 예수쟁이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머리 받들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감한 걸 좀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 객기를 부리는 게 용감한 게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담력을 가지고 용감한 거예요. 알아듣겠죠? 이제는 확실하게 들으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잘라놨어요. 그럼 뭐가 납니까? 피가 납니다. 그 사이로 들어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가 묻습니까? 피가 자동적으로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혹시 외국에 지금 우리 애들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너그 친구들한테다가 지금 혹시 유럽에 다니면 유럽의 옛날 교회들에 들어가는 문들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고 한번 살펴보라 그래. 어떤 교회랑 하면요, 문을 교회는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웅장한데 요즘 같으면 소방시설에 전부 다 위배돼 가지고 허가가 안 날 거야. 우리는 막 엿뚫고 저 뚫고 막 뚫어놔도 소방이 어떠니 하지만은 그 큰 교회가 들어갈 때는 어떤 작은 사람도 고개를 숙이도록 문을 나지막하게 만들어놨어.
우리 성경 유지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죠? 문을 조그만하게. 왜? 항상 교회로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라.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민주주의 합리화된 그런 유럽과 구라파에도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뻣뻣하게 지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용감한 거 아니에요. 완전 객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게 용감한 겁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최대한 자세를 낮추고 그 좁은 길로 통과하기 위하여 들어가면 하나님께 죽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자, 그 사람이 담력을 가진 자요. 그 사람이 용감한 자예요. 그 사람이 이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내다보게 합니다. 그러니 물과 물로 나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누어지심, 찢어지심, 죽어지심으로 우리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물과 물이 나누어진 날이 둘째 날이다. 이렇게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내다보고 있는 창조의 사역이 둘째 날입니다.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그냥 넘어가면 또 우리가 묵상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왜 하필이면 둘째 날일까? 이것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살게 될, 다시 창조될, 두 번 살게 될, 중생하게 될 영적 시간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 두 번 산다. 두 번 산다. 단순하게 둘째 날, 우리가 말하는 뭐 화요일이나 월요일이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두 번 살게 되는 날, 중생하는 날, 부활하는 날, 영적 시간대입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장자에게 두 몫을 준 겁니다. 둘째 날 두 몫, 한결같은 패턴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 이 물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탁 던지십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은 물과 물이 나누어진 곳에서 삽니다. 새와 물고기가 번성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게 되겠습니까? 물 자체는 완전히 비워져야 됩니다. 물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그만큼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 자체는 먼저 완전히 자기를 비워야 생물들로 채울 수 있고 자신을 완전히 희생해야 생물들을 번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해서 무엇입니까? 물로만 꽉 차 있으면은 생물이 그 속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 물은 물 자신을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리고 물 안에 다른 것이 꽉 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물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이 희생해야 됩니다. 물이 더러워진다거나 물이 자기를 내놓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생물들은 번성할 수 없습니다. 물은 무한정 생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 할 때 생물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물은 생물을 번성하기 위하여 결국 자신의 전부를 다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도 내어놓으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땅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 사람의 모습도 입으셨습니다. 최종적으로 친히 십자가에 높이 달려 찢어지셨고 물과 물은 나누어지셨고 찢어진 자신의 몸 중간으로 우리의 살 길, 그래서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협착하다, 그렇게 우리의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물이 쏟아졌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로 12절입니다. 7일 후에 이런 숫자가 이제 막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냥 수식어가 아닙니다. 성경은 한자 한자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속에 우리를 향한 구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물이 쏟아지면 되지 뭐 때문에 7일 후에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도대체 7일이 뭔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노아가 뭐 100살이든 200살이든 300살이든 무슨 소용이 중요해요? 홍수가 있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달, 또 이 둘이 나오네 여기에서.
첫째 딸이면 어떠고 셋째 딸이면 어때요? 둘째 딸이 나오네. 이가 또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어떻게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은 뭐 설명 안 해도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알 거고. 어떻습니까? 성경을 묵상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너무 묵상할 게 많으니까 시편 기자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보다 낫습니까 우리가? 그 물은 땅에 내려졌던 저주를 씻어내는 심판의 물인 동시에 땅을 정화시키는 구원의 물이었습니다. 창세의 시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과 하늘 위의 물과 하늘 밑의 물을 만드시고 노아 홍수 때 하늘의 물 거기에 구멍을 내셔서 하늘의 물이 다 쏟아져 버렸습니다. 하늘의 물이 쏟아져서 지구 위에서 호흡 있는 것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 외에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있던 짐승 외에는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호흡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물이 떨어진 것은 아담이 범죄하여 땅에 저주가 들어오게 되고 엉겅퀴와 가시를 내게 되었는데 그 하늘의 물이 내려와서 싹 다 씻어버린 전부 다 죽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싹 씻음으로써 구원이 씻던 정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물은 심판의 물인 동시에 새롭게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풀린 땅에서 노아는 포도 농사를 시작했고 바로 그 포도주에 노아는 완전히 안식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여 무슨 땅입니까? 하늘에 물이 쏟아져 갖고 이제 저주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졌던 땅이 완전히 씻겼습니다. 그 깨끗한 땅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온 포도를 심은 나무 열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 포도주에 완전히 안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완성하십니다. 십자가 높은 하늘 위에서 자신의 옆구리를 열어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늘에 물이 쏟아진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 높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옆구리를 열어서 자기 옆구리에서 자기의 손과 발에서 자기의 이망에서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쏟아내십니다. 옆구리에서 쏟아진 물들, 그리스도의 몸의 창문들에서 열려서 쏟아진 물과 피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쓸어버리는 강력한 심판의 홍수요, 완전한 심판의 홍수입니다. 하늘에서 쏟아졌던 물이 이 지구를 삼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열려진 그 나온 물과 피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쓸어버리는 강력한 심판의 홍수였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자신과 세상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강력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홍수였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저주받은 땅이 씻겨져 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홍수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씻겨져 나가고 성령의 곡괭이로 흙으로 땅으로 돌아갈 자기 자신을 기경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주가 씻겨져 나간 땅에 노아는 포도농사를 짓고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대취하여 안식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인하여 완전히 씻겨져 간 땅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말한 땅이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땅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 우리가 땅이란 말입니다.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하였고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하에 있었고 우리는 마귀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과 피가 내에 강력한 홍수가 되어 확 씻어버렸어요. 확 씻어버리니까 내 속에 묻어있던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확 씻겨나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씻겨져 나갔으니까 이 마음의 기경에 성령의 곡괭이를 가지고 나를 기경합니다. 이게 땅이니까 이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다 이 말이면 이제 비로소 홍수 이후에 노아가 벼농사
고구마 농사, 감자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포도 농사를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나의 인생이란 땅에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곡괭이를 가지고 내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땅에다가, 이 흙에다가 새로운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자기 것 만들려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먼저 자신을 완전히 쏟으셨고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완전히 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믿어 구원에 이른 우리들을 향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새와 물고기들이 번성하라고 복 주신 날이 다섯째 날이다. 오늘 이걸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왜 하필이면 다섯째 날입니까? 왜 하필이면 다섯째 날입니까? 아니, 왜 다섯째 날에 이런 복을 주셨고 왜 다섯째 날에 이런 창조를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아니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이런 창조를 하시고 이런 복을 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창조하시다 보니 우연히 다섯째 날이 걸려든 겁니까? 그냥 하다 보니 다섯째 날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 그래 됐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뭐 우리 계획 하나 잡아도 얼마나 우리가 심려를 기울입니까? 이루지도 못할 계획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들 속에도 우리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신호를 넣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과한 표현이고 억지 같은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날이다.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복을 주셨다. 그럼 왜일까?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금 돌아가 봅시다. 아마 이런 것 속에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 계획을 놓고 구원의 설계를 놓고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보는 게 안 맞겠나 이 말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날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유월절과 출애굽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날을 바꿔주십니다. 유월절, 우리의 구원을 나타내는 패스오버, 죽는데 살아나잖아요. 부활을 뜻합니다.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을 뜻합니다. 홍해를 지나는 것은 우리의 세례를 뜻합니다. 이런 것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먼저 나를 바꿔줘요. 희한하게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나를 바꿔줘요. 지금 어디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유월절 하기 바로 전에, 출애굽하기 바로 전에 나를 바꿔주신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물이 나뉘어져서 살게 된 새들과 물고기들에게 성경 최초로 복을 주셨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복을 다섯째 날에 최초로 주었을까요? 이왕 복 주실 거 뭐 처음부터 주시던가 왜 하필이면 다섯째 날일까? 오늘 재밌죠? 묵상거리가. 네? 재밌어야 돼요. 이런 게요. 다섯, 오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건 몇 가지만 찝어 보십시다. 밖에 가서 찾아올라 하지 말고 참고서도 필요 없어요. 어찌 보면 성경 안에 성경이 참고서가 다 있어요. 그러면 다섯째 날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섯째 날, 오가 뭘까? 한번 찾아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는, 우리 성경 잘 몰라도 우리가 아는 것만 쭉 한번 대봅시다.
간단하게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뭡니까? 모세 오경이네요. 모세 오경. 오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할 때 뭘 들고 갑니까? 물맷돌 몇 개? 5개. 왜 하필이면 5개라 6개면 어땠고 7개면 어떻는데? 대번 던져보고 안 되면 또 던져야 되는데 한 거 들고 가지 그냥. 왜 5개입니까? 돌빼기 5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다윗이 뭘 들고 갔다고 생각이 듭니까? 갑자기 돌을 들고 왔습니까? 말씀을 들고 갔습니까? 말씀을 들고 갔죠. 그래 봐야 되지. 어째 돌빼기 들고 가가지고 뭐 골리앗 이기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겠지만 그 속에 영적 해석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물레면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말씀을 들고 나간 거예요. 희년 몇 년? 50년 희년의 모든 것을 돌리주라. 성경의 희년의 역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5 곱하기 10이라 50년 5의 완전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식사 때가 돼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가져다가 보리떡 몇 개? 왜 5개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겠어요? 왜 또 5,000명이 또 해필이면 5 곱하기 1,000이네 또 완전의 완전수잖아요. 5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은 무슨 사건이다? 야,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이 배부르게 아니네요. 50명씩 100명씩 앉히라 그랬어요. 50명 50 곱하기 2 2는 무슨 숫자를 했어요? 장자의 두 몫이죠. 5 곱하기 50 곱하기 2 100명이잖아. 50명 100명씩 따로 모으는 것은 여러 바닷물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축사해가지고 간식 도시락 받아다 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불리게 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몇 광줄에 가득 차요? 12광주리가 어디까지 차요? 아구까지 가득 찼다. 12광주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12지파 12사도 예수님 하늘나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뜻이에요. 뭐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갖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이 많이 먹고 많이 남았다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사업가다 이라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엉뚱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거 하는 게 가장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들은 신앙이 좋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어야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언제부터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은 무슨 날? 777 다음 날이 며칠째예요? 50일째. 그날은 무슨 날이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흰년과 더불어 오순절이라. 오순절은 무슨 날이에요? 성령 강림하신 날이잖아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비로소 이 땅에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그 다 숫자가 뭐예요? 5 아닙니까? 5. 5째 날이더라. 그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5날에 복 준 거라서 무슨 복? 교회가 준 복은 무슨 복? 말씀의 복, 구원의 복. 다 떨어지네. 이렇게 쉬운데 뭐가 어려워 이렇게 쉬운데. 뭐 참고서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해요. 성경만 잘 묵상해도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하면 전부 성경을 보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데만 줄 짝짝 꺼갖고 그것만 딱 여고 오늘은 가만히 있었거라. 오늘 요 자리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날이구나. 오늘은 빨간 보자기 오늘 빨간색만 찾아가야 되는구나. 이라고 앉아있대 전부 다. 무당들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5라는 숫자를 그냥 대충 나열해 보아도 오늘날의 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오는 특별히 교회와 연결되는 교회와 그렇죠? 전부 다가 알고 보면 교회와 다 연결돼.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다가 복을 주다면 교회에 주신 복이 무슨 복입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하던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밖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 교회가 다가 그게 아니고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나는 집에서 하나님 더 잘 믿는다. 교회 다니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잘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교회가 되어야 구원받고 교회로 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신 것은 단순히 새와 물고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강림과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치심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를 발견하게 하는 날이며 교회를 향하여 주신 복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여러 바닷물에. 이 여러 바닷물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마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지구상의 모든 교회를 뜻합니다. 여러 바닷물.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입니다. 물이 갈라졌잖아요. 물이 갈라져서 그 속에 물고기들이 살잖아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잖아요. 그러니 여러 바닷물이 있는 곳, 여러 바닷물,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일컬어서 여러 바닷물이라 그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구원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될 것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나를 보시면서 창세 때에 물을 나누어 놓고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시면서 좋았더라는 그 말씀은 바로 장차 수천 년 후에 이 개검일동 이 땅의 개검교회라는 이 바닷물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 살게 된 우리를 보시고 아무개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나누어지시고 찢어지시고 죽으시는 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살려내시고 다시 함께 하시게 될 나를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니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존재들이니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는 뭐 자살이나 하고 그런 존재 아니에요. 세상 것 때문에 막 실망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자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우리를 바라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오늘 2016년 1월 13일 31일 날 마지막 주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을 것도 그 창세 때에 다 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좋으셨더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누어지셔야 했어요. 자기가 찢어지셔야 했어요. 자기가 죽어지셔야 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존재라고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건강해서 병들어서가 아니고 잘나서 못나서가 아니고 바로 알아 바로 알아. 우리가 예수 믿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들인데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나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며 우리들의 눈에 나의 눈에는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내 마음에 맞고 내 기분에 맞고 내 형편과 내 사정에 맞고 그런 것이 보기 좋고 그래서 좋고 그래서 좋아하고 창조하시면서도 자신을 찢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좀 미안한 마음 안 듭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전부 기도 제목이 자기 원하는 것 다 원하고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하나님 내놔라고 하고 있어요. 좀 안 미안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도 자기를 찢으셨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보시기 좋았는데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좋아야 될 건데 그걸 생각 안 하고 내 원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내 기분, 내 감정, 내 입장, 내 처진, 내 자존심 좀 안 부끄러워요? 이래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나누어지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죽어져야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의 계승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은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찢어져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찢어져야 내 자식들이, 저 돌콩 같은 새끼들이 내가 찢어지는 그 길을 통해서 신앙의 다음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음은 없어요. 내가 교만하고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다음 시대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찢어지고 죽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늘 부모들, 내가 찢어지고 죽어져야 내 새끼들, 내 다음 대에 이 부산계금교회의 다음 세대에 희망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비록 내가 나누어지고 내가 찢어지고 내가 죽어진다 하더라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개성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은 복이요 성공이요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보기에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좋아야 좋은 게 아니고 비록 나는 찢어지고 비록 나는 죽어지고 비록 나는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내 다음 세대가 그렇게 해서 이 부산계금교회 다음의 세대가 다음의 흰년을 맞이하는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의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보기에 좋았더라.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래 돼야. 그래야 좀 세상도 교육이 100년지 대결하는데 우리도 좀 그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그래 자기가 안 죽고 지금 쪽자면 똥오줌밖에 안 나올 건데 그렇게 포기가 안 되고 그렇게 못 죽이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말씀이요 기가 찬 클라이막스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너무 은혜가 돼요. 물과 물로 나누어졌던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어졌던 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교회로 모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재창조되는 것으로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역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나누어졌습니다. 여러 바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있는 모든 교회 여러 바닷물로 나누어져서 그 바닷물에 번성한 생물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교회들이 다 한 몸 되는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누굽니까?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누어졌던 바닷물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하나로 모여집니다. 교회로 모여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영혼은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봅시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마음 맞고 우리가 잘 지내고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좀 질 낮은 것으로 자꾸 평가를 해요. 우리가 좀 잘 지내고 우리가 아니에요. 한 몸 되는 것은 나누어졌던 그리스도의 여러 바닷물이 오늘 교회로 하나가 모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성되는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 사실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우리 맞추고 우리가 서로 잘 지내고 우리가 하나 되고 늘 이 모양 이러니 하나 됐던 우리는 내일 또 찢어지고 또 나눠지고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모두가 전에 신재영 목사 설교한 본문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는 여러 바닷물이 하나로 모여지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이상석 집사님이라는 바닷물부터 시작해서 저쪽에 우리 사모님까지 전동호 집사님이라는 바닷물까지 해서 전부가 쫙 모여서 하나로 한 몸 예수의 몸이 되는 저 위에 정현식 집사까지 쫙 모여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것은 그의 몸인 교회가 된 것은 나누어진 물이 다시 하나가 되는 창조의 완성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품들입니다.